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요,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고위직입니다. 약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또 각부 장관, 각 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한 5천 명 이상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죠. 이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뭐 전문성, 또 능력, 또 경험, 경력, 그리고 지역 등도 고려해서 이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인사다 또는 자기 사람만 뽑는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통치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사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뭘 필요로 하구나, 그리고 몸짓만 봐도 지금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고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 마음에 품었고, 또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다윗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눈치. 여러분 좀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전혀 하나님 눈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은 이 통찰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볼 줄 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에 뛰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뭐 신학자처럼 목사처럼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으로 다윗을 세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지 못하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원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쓸 거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 버리게 되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다윗은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가 가진 하프를 가지고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바로 이새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곳에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씩 이 사무엘이 보고 그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 신장이 아주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누가 봐도 이 왕다운 그런 품위를 가졌어요. 매력적이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45세인가요? 50세인가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런 젊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나,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김동기 교수가 그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매력적인지 끌린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지도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있어요. 다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외모가 잘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키를 보고 신장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런데 이새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반해버렸어. 이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건장하고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구나,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뭘 안 본다? 외모를 안 본다. 여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뭐 또 늙고 힘이 없고 뭐 내가 뭐도 없고 여러분 뭐 없는 것만 따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 마음을 본다. 우리 심령을 본다. 심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 예, 이제 여러분 많이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했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러분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려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만 내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에다 마음 두지 말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나. 그런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을 더 1순위. 그렇다고 뭐 남편 팽개치고 자식 뭐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1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엘리압을 보니까 출중하고 외모도 좋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쭉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가 내가 선택한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보여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 100편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바꿔 얘기하면 노래라 하면 노래.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이거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갈에 모였어요. 그 길갈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아.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은 지나니까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안을 느낀 거죠. 사울왕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야 제물 가져와라. 대충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충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는 이 사울왕을 엄히 책망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울왕은 너무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시느니라. 뭐한다고요? 찾는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만 없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님 우리 8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물론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남 얘기는 둘째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치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중심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우리가 다하고 있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는 예배 못 드리면 순교하려고 가혹까지 했어요. 코로나가 뭐라고? 죽으면 되는 것이지. 죽음도 두려워. 물론 정부에서 그런 이제 방역 대책으로 못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지 않았냐 이 말. 정부는 정부라 치더라도 국가에 어쩔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과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두려워해서 참여하지 못하진 않는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요? 포기해요? 적당하게 그때만 눈가림하고 우리가 안 드리고 나중에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죽으면 죽으라네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정말 우리 여러분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가 중심을 다해서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이 쓸데없이 또는 함부로 이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시하거나 또는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든지 우리가 볼 때 그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런 것들이 이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때 어떻게 욕하면 그 사람 이름을 욕한단 말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 그 사람 못됐어. 그 사람을 그 이름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블레셋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과의 그 전쟁이에요. 고대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받을 때 누구든 나가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서 무섭다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심부름했던 다윗은요 이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감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내가 죽더라도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싸울 때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다?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저쪽에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요.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는 단창이 있어야 되고 그럼 모기를 들고 나가야죠.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 골리앗은요 2m 한 40 정도 돼 건장하고 그래서 온몸에 다 철갑을 두르고 갑옷을 입고 뭐 죽일 수도 없어요. 심히 장사하고 거기에 비한 다윗은요 뭐 갑옷도 입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조약돌 몇 개, 물맷돌 하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모욕을 당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 다윗이 살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 가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다윗이 달려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 버려야 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이름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욕을 먹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여러분 다 그거 참으시라 이 말. 내가 못 참아내.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그러나 언제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욕해도 좋다. 나는 비난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왜 교회 가느냐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또 여러분을 핍박할 때는 여러분 다 참아야 합니다. 또 부부다 보니까 여러분 내 약점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는 여러분 싸움을 피해야 돼요. 저쪽에서 사람이 자꾸 여러분 시비를 걸 때 욕할 때 여러분 그냥 욕해라. 그래 내가 욕 먹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맞서서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괜찮아요. 욕하면 욕 먹으시면 되는 거죠. 뭐 여전히 여러분 내 자존심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명예가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누를 끼쳐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욕을 먹진 않을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야. 여러분 누가 욕을 먹습니까? 차라리 내 욕을 하면 괜찮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욕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욕 안 먹는다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나를 욕해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욕먹을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돼.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뭐 했다 했어요? 후회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패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뛰어나갔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이거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일에 힘썼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법궤가 그 저기 있는 것보다 내 성전에 와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성전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백향국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나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그래? 야 다윗 한번 져봐라.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뭘 받은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선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생애에 교회 하나는 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못 지면 유언으로 남기세요. 자녀들한테. 내가 지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졌다. 야 네가 좀 져라. 내가 유산 조금 물려줄게. 한 1억 물려줄 테니까 그거 보태갖고 나중에 지라. 그렇게 하고 물려주시라고. 그냥 물려주지 말고, 그냥 물려주지 마세요. 갖고 있는 거 물려주면서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말고, 이거 갖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못 줬지만 너 댁에 가서는 교회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려주십시오.
그러고 물려주셔야 돼. 그냥 물려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갖자 이 마음. 다윗이 마음 가졌듯이, 예? 솔로몬이 지었듯이 우리가 못 지면 우리 아들 딸이 다 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거 축복 받으면 놀랄 거야.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아멘.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앞으로 다윗의 왕권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 왕이 영원한 왕이 있어요? 어느 정도 뭐 고려가 지나면 그 다음에 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왕조가 바뀌잖아요. 길어야 뭐 20, 30대 지나면 다 왕권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너의 왕권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는 성전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이 그 아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복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길에 은이 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왕의 축복도,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대대손손이 다 왕권을 갖고 왕위가 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신다. 내 집과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로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느냐? 아이고 부자가 되니까 다 죄를 짓더라. 그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받은 하나님의 물질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웃을 도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간구하셔야 돼요. 다윗의 그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내 집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내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걸 다윗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이 약속대로 28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스라엘 위에 누가 나셨다? 구주를 세우셨다. 곧 누구다? 예수나. 다윗이 여러분 왕위를 계속 이어가야 누가 나옵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잘되게 하고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을 우리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한다 이거예요. 선교해야 되는데 누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군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 선배들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관리 잘못하고 그걸 제대로 못 써서 망한 거지. 왜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만 먹고 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이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 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뭐 죄가 꼭 뭐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믿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굴 통해 일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 하나님 마음에 딱, 다윗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쳐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어. 누군가 내 성전을 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앞에 되겠죠. 눈치가 빠른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짓겠습니다. 그랬다.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네 아들 통해서 할게. 그 대신 네 마음은 내가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져봐. 저 같으면 그렇겠죠. 야, 져봐. 한번. 다윗 한번 져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먼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과 통하니까. 그 대통령서 자기 마음에 들어 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고 저 사람 서울도 나오고 외국 유학도 왔다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왜 장관을 안 상하고 저렇게 그냥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왜 세우냐. 그래서 맨날 야당과 여당이 싸워서 청문회 하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자격이 없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장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실력은 모자르고 능력도 모자르고 전문성도 모자르고 보니까 뒷돈도 받고 또 땅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원칙은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웠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복을 줬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쓸 때 쓰고 헛된 데 쓰고 쓸데없이 해버리면 하나님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먼저 드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꼭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만 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들어가고 이런 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